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 셋째 날 우리 모두 이곳에 오신 분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게 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다 함께 먼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온라인
보시는 청년전화 청년전화 이어서 예수 가장 귀한 교회를 찬양하도록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할 치욕과 우리가 당했어야 할 모든 모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정하여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셨고 그리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모두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은혜를 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비참해하며 자신을 정말 살아가는 것을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감사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가진 자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셔서 참으로 잘못된 판결을 받으시고 억울한 십자가의 그 모든 형을 받으시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의한 재판정이었으나 그 모든 형벌을 순종하심으로 받으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생각하고 주여, 우리 마음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질병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 떠나가고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믿음이 소성되고 회복되고 다시 주를 위하여 즐거운 헌신과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우리 마음이 재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읽을 때 요한복음 1장 사도 요한의 진술이 생각났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식솔들이 모여서 지독히도 예수님을 증오하였고 신성모독죄라는 이 명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몇 차례 신문해 보았지만 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이 정당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의 대표자로서 이 7절로 항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진술에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그 이유들로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재판관인 빌라도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여 듣는 우리나 이 말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정말로 고소인들의 고소가 정당한지 사실인지 아닌지 충분히 검증해야 할 이 검사의 위치까지 자리했던 당시 유대 총독인 이 빌라도는 공정하게 했어야 되나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신문 과정은 있었지만 충분한 시간 속에 고발자나 혹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선별해서 사실을 판별하고 그리고 저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 또 피의자인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말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정말 로마를 대항하고 전복할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지 정말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피의자에 관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으로서 형이 언도되기 전까지는 신변 보호를 해야 되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당시 로마 군인의 그런 법정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증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충분한 검증을 했어야 하지만 이 재판은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된 불의한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빌라도는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신문하지도 않고 죄를 정하여 십자가형의 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최근에 뜨거운 이 사안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재판관들이 공정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또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잖아요. 중립적으로 헌법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심리하고 그리고 바르게 판결한 것이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극단적인 자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정말 공정한 태도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편협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선동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이끌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선동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끄는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실은 그 진실을 호도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꾸며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저는 지금 어느 진영이냐를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색깔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저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의 바른 기준을 따라서 그런 현상들을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이 많은 기독교의 목사님들을 볼 때 제가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의 목사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목사라면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정치적인 편협한 자신의 입장에 서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일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 속에서 말씀을 끌어다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편협하게 자신이 가진 생각을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마치 엄청난 죄를 짓는 것 마냥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잘못 이끌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많은 교인들이 말합니다. 그게 싫어서, 목사님들의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싫어서 왜 말씀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대형 교회에 속했던 많은 성도들이 실망감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자신은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행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구원받은 성도를 실족시키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괴로움 가운데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빌라도의 재판장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의도한 이 악의를 품고 고발한 이들이나 오늘을 사는 이 현대인들이나,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현상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이 사람의 편협함과 한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공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해. 그런데 자신의 기준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고다 있습니까? 다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옳다고 곧다고 생각하지만 편협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저도 예외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이 불의한 자리에 서서 삐뚤게 바라보고 있음을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중립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르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다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한 자죠. 그러면 진짜로 신성 모독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죠? 그것은 거짓이고, 그러면 신성모독한 게 맞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렇다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지만 저희 고발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거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소리친 그들과, 그리고 공정한 재판과 신문의 과정을 생략한 빌라도는 또다시 이제 더 상위 법정인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것을 신문받고 죽음으로써 그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저들이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한 사람이나 또 혹은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라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핑계를 대려고만 한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자신들이 잘못 주장하고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엄한 판결로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을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조차도 사라지게 되겠죠. 비록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택자들을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식솔들이 외친 이 외침은 그들의 징후와 악의에 찬 그들 자신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죄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3번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잘못되었고 결론은 유대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도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워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3번이나 말했듯이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했으면서도 그런데 그는 용기 있게 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지극히 나약함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면 속에는 더 깊은 그 사실 밑에 흐르는 배경 속에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부족한 현상, 죄의 현상, 인간의 악의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태평양을 늘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결국 그 태평양 바닷속에서만 사는 것처럼 그 물고기는 자신의 뜻대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그 물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우리 인생이 마침내 우리의 원대로 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된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너무나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찬송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비록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예상치 못한 많은 고난들과 건강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재산이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답답한 궁핍해지는 현실이 내게 찾아올 수 있도록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마음에 큰 짐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뜻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악해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선한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6절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니,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면 매를 때리지도 말았어요. 채찍질하지도 말았어야죠. 십자가형은 더더욱이나 언도하지 말았어야죠. 차라리 그를 구금시켜서 보호를 했어요.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네. 아니,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면서 왜 이렇게 나약한 것입니까? 왜 그의 소신대로 유대인의 소요에 휘말리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지 말아야 할 이 고난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약 그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남은 인생을 자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입에서 매번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을 거죠.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는 역사에 영원히 믿는 자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언도한 바람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 그러면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형 언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는 판결에 대한 책임자로서 잘못된 판결을 행한 자로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고 신자들의 입에서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증언되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불의함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위치에 서서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설사 옳을지라도 극단적인 상황에 치우쳐서 그리고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격함 같은 범죄, 또 다른 범죄를 자행하는 이를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자가 행할 모습이 아니라는 데서 우리는 너무나 정치에 과격하게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선행으로서, 섬김으로써 자신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럼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정말 순한데 진실한, 착하고 어리숙한데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신자가 될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취할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한 것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죄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이제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할 때는 그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남아있는 것이죠.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예는 되고 있지만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두려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설사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형을 내리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절차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를 대신하는 그 형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니더라도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빌라도가 공정한 재판에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면 최소한 빌라도에 의해서 죽지는 않았겠다. 그랬으면 그의 이름이 영원히 불명예스럽게 불려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가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지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18장 마지막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고 묻고 대제사장과 그의 하석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정말 벌을 받아야 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악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야 빌라도는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겠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 자예요. 매를 맞고 채찍을 맞은, 그리고 홍포를 입고 부끄럽게 사람들 앞에 세울 때 예수님이 그럴 만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에 대항해서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고 로마의 그 세력을 대항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자가 아닌 것을, 소요를 일으킬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자가 아닌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요, 문제가 뭐냐면 죄를 정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한 것이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확정짓는 판결이 없이 그를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어야죠. 빌라도가. 우리는 이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한 이 채찍질이 어떤 것인지 사실적으로 잘 묘사된 부분을 보았습니다. 채찍에는 뼈 조각이 있고 쇠 조각이 있고 깨진 유리 조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게 되면 몸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채찍을 잡아 당기면 살점이나 이런 것이 긁히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정말 심각한 형벌인 것이죠. 또 매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40에 한 대를 뺀 39대의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기억나십니까? 나무를 이렇게 휘는데 나무가 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나무에 맞잖아요. 그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한번 태양을 맞는 걸 봤는데요. 이 엉덩이 살이 다 터져 나온답니다. 그래서 한 대나 두 대 맞으면 실신하게 정도로 어떤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면 또 남은 매를 맞아야 합니다. 그 고통 속에 사람은 아주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에 하나 강한 39대의 매를 맞으셨어요.
성도 이것이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그렇게 받고 계신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홍포를 무슨 홍포라고 해서 무슨 진짜 이 비단결에 정말 왕이 입는 그런 좋은 재질의 그런 천이 된 것을 걸쳐줬겠습니까? 그냥 빨간색 물들인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천을 입혀줬겠죠. 그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자리. 매를 맞았어요. 몸을 가누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가시관을 썼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려요. 피가 흘러내리면서 굳어서 온 얼굴이 핏자국에 처량한 모습으로 몸에는 결박을 당해서 죄인처럼 그리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떠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뭐,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길은 내가 친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자리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이 자신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은 이유는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자신의 생명이 이뤄질 때 나의 형벌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때, 그럴 때 드디어 우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난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모든 죄인, 죽기로 정해져 있고 지옥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 모두를 드디어 구원하는 자신의 권속으로 삽니다. 자신의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기간을 기념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이 정말 고통받으셨다,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길을 친히 걸어가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정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려면, 우리를 기쁨으로 그의 자녀로 받으시려면 누군가는 이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를 풀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아버지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기꺼이 사람이 되시고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치욕, 그것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마음의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풀어헤쳐내는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께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난 주간을 기념하면서 이 아침,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 금식을 몇 번 하고 또한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것으로 이 기간을 보낼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힘있게 붙들고 나의 메마른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기쁨의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 참된 회개가 있는 세례처럼 그런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겸손해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그런 심령 상태로 변화되고 즐거운 헌신 속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신자들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던 그 시절처럼 주님 우리 다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마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고난 주간을 기념하여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겸손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